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불면증입니다. 야곱이 정말 불면증에 걸렸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야곱이 불면증에 걸렸다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저의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 저의 상상력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의 경우를 보면 깊은 잠이 들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만약 깊이 잠을 들었다면 꿈을 꿔도 그 꿈이 무엇인지 잘 몰랐겠죠.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선명하다는 것은 깊은 잠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밤새 잠을 설치다가 새벽 늦게 겨우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면 일어날 때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야곱도 불면증에 시달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목을 한번 야곱의 불면증으로 정해봤습니다. 야곱은 본래 형 에서와는 달리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형 에서는 집 밖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였던 사람이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사람인데, 반면에 야곱은 집 안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터라 그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그 먼 길을, 그것도 초행길인데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이 매우 고단하고 피곤해서 그래서 금방 골아 떨어졌을 법한데 무섭기도 하고, 광야니까 한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 사막의 밤이 매섭기도 하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잔 거거든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에 달구어진 그 돌이 온기를 담고 있으니까 그 온기가 있는 그 돌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래도 사막의 그 매서운 추위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베개를 안고 있다가 아마 그거를 베고 잠이 들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막막하기만 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잠을 들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으나 얕은 잠에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꿈을 꾸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과 그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운명을 거부하며 그 운명과 맞서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장자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그런 자신의 운명적 한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고,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목숨을 건 모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 자신의 숙명과도 같은 운명과 싸운 사람이죠. 비로소 그 노력 끝에 가질 수 없는,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형의 장자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은 야곱은 이제 남은 것은 승승장구하는 인생. 아마 야곱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살이에 찬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장자의 복은 집에 있을 때 그 복을 이어받는 거지, 집에서 쫓겨나고 혹은 집에서 떠나고 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장자의 복은 사실은 자기에게 그렇게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장자의 복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장자의 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집을 떠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고 그 외삼촌도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외삼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게 광야로 내몰린 그런 삶이 야곱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가 마치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 광야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버려진 땅, 생명과 그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메마른 땅, 일체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기대할 수 어려운 땅, 태양과 모래 바람과 어디에서 튀쳐나올지 모르는 맹수가 있는 광야. 자기의 삶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루스 광야에 들어온 야곱은 날이 저물자 그냥 아무 곳에 풀썩 주저앉아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끌어안고 온갖 상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인생의 성공의 사다리를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한다고,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애초에 장자권이 없으니 그 인생의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비록 아버지를 속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격을 갖춘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자격을 갖추었으니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계단을 하나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그 전까지는 자격조차 없었는데 그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의 자격으로
그 성공의 사다리를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얼마 올라가다가 그만 그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꿈에 본 사닥다리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내리락 오르락 했겠죠. 먼저 내려왔겠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곱이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장자권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그렇게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장자의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자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추락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잠 못 자고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꿈을 통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장자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이제 야곱은 그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삭의 아들에서, 아버지가 복주는 이삭의 아들에서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루스 광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세상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혹시 있나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함을 직접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함을 돌려서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조차도 그 이름을 필사할 때는 몸을 싣고 그리고 그 한자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성함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일종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가족을 일행해서,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지만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이제 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가다가 성전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 아들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에게 아들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가장 단순하게, 가장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절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 구절 안에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신가요? 집안에 탕자가 한 명 더 있었죠?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잠을 못 자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낮에 너무 낮잠을 많이 자서 저녁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갱년기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갱년기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주 오랫동안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 어깨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간혹 너무 항진이 돼서 말씀과 기도로 너무 항진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자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면제 하나를 먹으면 되죠.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으면 그래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때는, 가장 어려운 때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잘 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죠. 실체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것을 야곱의 불면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야곱의 불면증. 야곱은 어떤 처방을 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야곱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처방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을까? 아버지라는 처방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처방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처방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처방, 그 처방 받아보시겠습니까? 그 처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시나요? 그 처방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신가요? 그 처방을 여러분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도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